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가 되어갈수록 세상살이가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말세가 되면은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중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더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도 돈을 사랑하지만 앞으로는 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사람보다 위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요즘에도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자랑을 하죠.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고 알아주면 좋아하죠. 앞으로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은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안하무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람도 다른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를 비방하길 좋아합니다. 공격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한 부모를 거역합니다. 우리 시대와 지금 시대는 우리 자녀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은 더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거리를 찾기보다는 불만과 비난과 비방과 원통한 것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매주 감사 제목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라는 경쟁력을 갖기 바랍니다. 감사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에 반대되는 개념들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무정과 원통함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함, 감사거리를 찾기보다는 무정해지는 거예요. 냉정해지는 거죠. 잘해줘도 잘해주는 줄 모르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죠. 무정하다는 거예요. 잘해줘도 잘해준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섭섭한 걸 기억하고 기분 나쁜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9가지, 10가지 다 잘해줘도 한두 가지 잘못해지면은 그것 때문에 원통함을 갖게 되고 원통함을 심지어는 풀지 않고 복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또 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속된 것이 세련된 것이 되고 속된 것이 사람의 유행이 되는 거예요. 더 속될수록 사람들은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싫어하게 되죠. 그리고 모함합니다. 자기들끼리도 공격하고 서로 남을 공격하고 가족끼리도 공격하고 계속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에 비해서 정말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세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은 더 절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찾아 즐거움을 찾아 쫓아다닐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사나워집니다. 지금도 사나워지죠. 지금도 우습게 여기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은 서로 누가 센가를 대결합니다. 그래서 센 언니가 유행이죠.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사납지 않으면 당하기 때문이죠. 말세는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세가 될수록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배신을 하죠. 4절 배신하며
말세에는 사람 사이에도 배신을 많이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친구 사이에도 배신을 많이 할 거예요. 더 이상 회사에 충성하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도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돈이 된다면,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급해질 거예요. 지금도 계속 조급해지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더 조급해질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그 다음에 TV 리모컨을 많이 사용하는 거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못 참거든요. 리모컨 순식간에 돌립니다. 유튜브도 바로 꺼버리죠. 재미없으면. 사람들은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금방금방 바꿉니다. 자만하죠. 자만하다는 것은 쉽게 나태함 쪽으로 자기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대충 해놓고 나서도 이 정도면 잘했지 뭐. 철두철미한 장인 정신이 점차 사라질 거예요. 자만하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더 쾌락적이게 될 거예요.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될 거고 담배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이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약도 우리나라가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게임, 유튜브,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성적으로 무너진 지는 오래됐죠? 앞으로는 더 무너질 거예요. 남녀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소아 아이들에게도 동물에게도 온갖 성적인 타락이 더 극심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는 예배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말세 현상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말세 현상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믿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이적을 믿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말세에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욱더 극심해지고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되고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말세가 될수록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세를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제 부모님이 사시는 고향은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 보면은 이제 몇 가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몇 가구 남지 않은 곳 가운데 한 50대 중반에 어떤 아주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로 간섭하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어머니 계신데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와서 말하고. 근데 제가 그분이 처음 보고 나서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간섭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감동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 안 가서 치매에 걸리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제 자기 친정 어머니인데 어머니 그 친정 어머니 치매에 걸리신 분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는 거예요. 정말 효녀라는 거죠. 얼마나 이분이 효녀냐면은 그 친정 어머니가 변비에 걸려서 이 변을 못 보니까 이 나무젓가락으로 항문 그곳을 변을 파서 긁어낼 정도로. 근데 그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힘드시잖아요. 치매 어르신들 그런 일이 많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돌봐셨다는 지극정성으로. 저 다시 봤더니 사람이 참 순수한 분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돕기 좋아하고. 감동이 됐죠. 저도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노안이 깊어지셨을 때 이제 고향집에 계시면은 집에 가서 아버님이 누워 계시고 이제 거동이 너무 힘드시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온몸에 기력이 빠진 거죠. 그때 아버님의 이 기저귀를 몇 번 갈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아드리고 또 대변 이렇게 닦아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나?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기저귀 차고 있던 아기가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갈면서 똥 색깔을 보고 아유 황금색이네, 아유 똥 잘 쌌네, 엉덩이를 두드려주면서 아유 잘했어 하면서 칭찬을 해주죠. 웃어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 쭉쭉 한번 할까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똥 싸는데. 그런데 제가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 기저귀를 갈아드리는데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억지로 해드렸어요. 물론 무표정하게, 그리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야,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구나. 아버님께 너무 참 죄송하더라고요. 참 제가 어떤 누구 얘기, 가까운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동안 9년 동안이나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 돌아가실 때 기저귀 갈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하면서 그 노안이신 시어머니를 9년이나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 쓰러지신 시어머니를.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50대 이상일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런 얘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감동하지 않아요. 왜 감동하지 않는지 압니까? 그런 얘기에 감동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쓰러지면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렇게 살지? 그냥 시설에 보내시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시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마지막에는 요양병원에 보냈어요. 보내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보낼 때는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보게 하는 게 이 발전한 세상의 문화를 이용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의 인식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문명이 발달하고 합리적이 되고 세련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심성과 감정은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이죠. 메마른 심성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잘 안 해요. 갈수록 냉철해지고 있고 합리적이 되어가고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일처리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차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지나갈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이 되고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차 시대가 갈수록 착한 사람들은 호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야만이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사나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살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스트레스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쉬거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상시키기 위해서 푹 쉬거나 아니면 쾌락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사회가.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세가 갈수록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를 잘 챙기고 이기적이 될수록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타적인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알고 보면 더 많은 상처를 받아요. 내 중심적인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작은 표정 하나에도 훨씬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툭 하면, 아니 저게 나를 무시해? 뭐야 기분 나쁘게,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이 많이 쓰는 말은 뭐죠? 저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럼 제가 하죠 뭐.
이게 이타적인 사람이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물론 너무 심하게 이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은 대부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 것도 챙기면서 남을 도와야지 남의 것만 챙기다가 내가 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타적인 사람이 오래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내 것도 잘 챙기면서 남을 도와야 오래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한 원리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게 의도치는 않았지만 결국은 나를 돕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참 신실한 크리스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은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사는 동네도 가난했고 그 다니는 고등학교도 다 그런 이 가난한 지역의 고등학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공부를 열심히 했고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성적이 오르는데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 막 헤매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도 성적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누구를 다른 사람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아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다 보니까 복습이 돼요. 복습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려운 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쉬운 건 누구나 다 잘하죠. 어려운 걸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걸 가르치다 보니까 어려운 것에 대한 복습이 되고 어려운 거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게 되어서 가르치는 것이 결국 내 것이 되고 내가 가르쳐준 그 사람도 성적이 오르고 또 가르치는 나도 성적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남을 가르치다 보니 사람도 얻게 되고 또 내 성적도 오르게 되는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이 고등학교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이런 아름다운 미담들은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강남의 분위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상불발하더라고요. 성적 앞에서는 친구도 없더라고요. 성적에 앞서 친구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애들인데 경쟁 상대죠. 비밀이에요.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철저하게 비밀이거든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공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공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갑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좋은 성품과 신앙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실력도 키워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보다는 길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 갈수록 잘 될 뿐만 아니라 갈수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꼭 성공하는 사람이 안 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늘 많아요. 돕는 사람 또 선의를 베풀어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앞으로 인생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나중에 보면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가고 싶던가요? 넉넉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옆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색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풍성한 사람 나누고 베풀고 드리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 좋아하지 인색한 사람 싫어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색하지 마십시오. 인색하게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인색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인색한데 풍성하게 주면은 인색해도 잘 되나 보다 하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원망해.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시나요? 알고 보면 그 사람 하나님께 드린 게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세를 다룹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인색해진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되고 돈으로 따지기 좋아하고 냉정해지고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풍성해요. 쾌락도 즐기고 교만해지고 마음껏 써요. 그러나 하나님께든 이웃에게든 아주 인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러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회 오시는 이 협동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교제하는데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이사가 됐다는 거예요. 대학도 그렇게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는데 그 유명한 회사의 이사로까지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로 승진하는 건 0점 몇 %지 않습니까? 승진 그 비율이. 근데 그 친구하고 좀 친한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야, 내가 이사로 승진한 건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학벌에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회사 이사가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유가 딱 하나, 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친구의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임 전도사로 봉사하셨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아침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 그분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잘된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유가 딱 하나 있더라. 그건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대해서 심은 것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심었더니 내가 거두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 자식이 잘 된다, 세상적으로 복 받는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 받는 것보다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복은 알 수가 없는 것이 훨씬 많아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명예가 있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복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아마 교회에다가 내가 무임으로 그 봉사하면은 아마 비난할 거예요. 뭐 열정 폐해를 한다느니 노동력 착취를 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볼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드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게 너그럽게 한번 대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말세의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세라는 것, 말세에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고통스러워요. 세상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스러운 것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살이 힘든지 몰라요. 그때로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새벽에 보게 되면은 새벽에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 뒤에 곧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말세의 그 고통의 시대가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지막의 말세를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말세가 이렇게 깊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관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색함이 없이 드릴 수 있는 그 후한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더욱 악해지고 어두워질수록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주님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압니까? 세상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이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말세가 갈수록 훨씬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만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차가워지고, 쾌락을 좋아하게 되고,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세상 말세가 갈수록 그렇게 될 거예요.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디까지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신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본받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본받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그들의 삶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냐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성도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세가 가까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김집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유독 왜 나만 성경대로 살아야 될지, 그렇게 피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본받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세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믿음을 지켜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말세는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온다고 마태복음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핍박이 더 심해질 거예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질 거예요. 밖으로는 핍박이요, 안으로는 변질된 신자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이런 말세가 되면은 우리는 말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는 정말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힘써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라도 힘쓰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더욱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진리가 굳건하게 내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자리 잡고 말씀이 자리 잡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말씀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지 대충 하다가는 한 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진정한 신자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 속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되느냐? 진정한 신자 공동체. 이런 타락한, 변질된 자기사랑, 돈사랑, 교만, 타락, 비방, 쾌락에 빠진 자가 아니라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누굴까? 변화된 사람들인 거예요. 나부터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신자란 진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 변화된 그리스도인, 두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 세 번째 내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면 주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말세가 될수록 교회 안에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진실되고 주님께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조롱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샘플이 돼서 저 사람을 본받아야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만이 말세에 나를 지켜줍니다.
그 진정한 공동체, 변화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 역시 변화돼야만이 거듭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속에서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뭔가 벽을 느낀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벽을 느끼는 거예요. 좋은 사람 같은데 나는 나와 달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화의 주제가 다르고 대화의 관심이 다르고 쳐다보는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어떻게 뭐가 통합니까? 그러니 벽을 느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나처럼 타락해야 될까요? 예수를 안 믿어야 될까요? 수준이 낮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동화되고 하나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서로를 지켜주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속에 뜻을 세우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변화되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도 내 삶을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런 뜻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뜻이 세워지고 그 뜻이 같아지면 대화가 통합니다. 대화가 통하게 되고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면 같이 진실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못 만났다고 해서, 거듭나지 못했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간절하게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진실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롤 모델로 삼음으로, 그들에게 본받음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나가고 뜻을 세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과 영혼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세가 가까워오는 이때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세가 가까워지는 이때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믿음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